기쁨에 찬 그런 거거든요. 사도 요한도 처음에는 막 좀, 천국에 처음 가서 보니까 아마도 막, 정신이 좀 없었겠지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결론은 천국을 우리한테 소개를 시켜주면서 마지막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잘 견디면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가지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라든지 뭐 다음 주라든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가운데 들어야 돼요. 이 기쁨, 즐거움, 한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장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어. 우리 내동교회는 지금은 주일학교 교가도 있습니다. 내동교회 어린이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들어 있어요. 주일학교 교가. 예? 작곡은 원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거고, 네. 가사만 내가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대사. 너무 좋네. 저는 남은 거 좀 그렇게 고치 쓰는 거 그런 거 잘합니다. 지금 써도 괜찮겠네. 애들 그거 부르면 막 신나지요. 막 신났대. 옛날에 신났는데 그때는 저 피아노 반주 할 때인데 애들 신나고 애들이 막 이게 교회가 막 떠나갈 듯이 막 깡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이상한 소리 했는데, 하고.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요것만 보면은 둘째 사망이라. 요것만 보면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상관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요거 두렵지만은 이거는 우리 보고 뭐 두려워 떨라는 얘기가 아니고 천국에 대한 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오셨다.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사도신경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했는데, 그까지 했는데, 마지막 부분이죠. 사도행전 이제 21번째인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겁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누구나 다 소망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살다가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또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영원히 사는 것, 근데 하나님 나 좀 돌려가세요. 그럼 나 죽고 싶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죠.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은 시대와 인종을 넘어가지고 우리 인간의 그 기본적인 그런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영생 사상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물의 그 주관자고 또 사람을 멸망과 그 마귀의 종에서 구출해 주시는 구속자라고 믿습니다. 전도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이 보여주는 확고한 그 영생관은 욥기서에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19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육체 말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2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니 뒷글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성경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부활에 대한 얘기죠. 부활을 위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죽음 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몇 가지 이를 사람들이 신약성에 똑같은 성경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고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의 즉시 기다리는 시간과 그 영혼의 잠자는 시간이 있으며 그 후에 이제 일반적인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즉시 바로 잠자는 시간이 있고 그 뒤에 부활하는 시간이 있고 또 부활 이후에 나중에 심판이 일어나는 그런 순서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믿었는데 이 개념은 여러 번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잠잔다는 그런 표현을 한 곳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한 곳이 있습니다. 27장 51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입니까? 실제로 무덤 속에서 그냥 이미 죽어가지고 장사 뒤에 땅속에 묻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죽었던 사람 다시 살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자던 성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에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자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죠?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다음 세계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영원히 잠자는 시간으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해놓은 곳이 많이 있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루터 가던 이는 우리가 죽고 나면은 잠자듯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조용히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그때 이제 부활을 하게 되고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천년왕국 하면 신나지요, 그죠? 천년왕국 하면 아주 신나는 곳입니다. 거기는 왕노릇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나지요. 죽음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20장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옅뱀, 용이 누구라 했습니까? 옅뱀이라고도 하고 마귀요 사탄이라. 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용이 아니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없지만 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마귀 사탄이다.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어떻게 해요? 천년 동안 결박하여 천년 동안 딱 결박 묶어가지고 그렇게 어디다 가둡니까? 음부에다 가두겠죠. 음부에다 가둡니다. 3절에 보면은 무저갱에 던져 넣고 넣어 잠그고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음부인데 없을 무자 아닙니까? 저자는 낮다는 것이고 갱 무엇입니까? 석탄 캐는데 그걸 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굴이란 말이에요. 굴. 그 무저갱은 저 음부한 아주 낮은 제일 밑에 끝이 없는 거예요. 무저갱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저 밑에 끝이 없는 그런 곳에 마귀를 가둬놓고 잠가버리고 천년 동안 가둬놓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에는 마귀 사탄이 없는 곳이죠. 그죠?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또 내가 보니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뭡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 동안 마귀 사탄 저음보다 무저갱이에 갖다 놓고 음부에 갖다 넣어버리고 그때의 천년 왕국이 되어가지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왕노릇할 때 그때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그때 부활하는 그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또 다른 부활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첫째 부활, 제가 아까 그 그림에 보면 둘째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6절까지 있네. 6절 한번 더 봅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죽음과 심판 사이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다는 그런 죽음과 심판 사이에는 아주 오랜 기간이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장이기도 한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이요. 3절까지 있어야 되는데 3절을 제가 안 나는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처를 아까도 어제도 설교할 때 말씀했습니다만 그 이상한 잘못된 이단이죠. 뭐 보나마 이단인데 거처를 다 마련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교회 안 다녀도 된다. 아이 참말로. 거처 마련해놨으니까 뭐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가는 데는 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 말이 뭐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교회 안 다니면 됩니까? 안 되지요. 교회는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나오는 곳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영광 드리는 곳이 교회지.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옵니까? 천국 가려고 교회 열심히 나와봐야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는데 못 가는데. 초대 교부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성도들이 죽으면 낙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서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한대요. 공부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교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는다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기 가지고 이제 거기에 합당한 공부를 해가지고 천국 들어간다. 그렇게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낙원이 분명히 성경에 있기는 있는데, 근데 거기서 들어가지고 공부한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곳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으니까.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 들어가기 전에 중간 단계에 있어가지고 저기 천주교 가면은 낙원과 천국 들어가 사이에 뭐 중간 지점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잘해가지고 거기서 머물고 있다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여기에 아주 유태한 곳입니다. 여기는 여기 있다가 잘못하면은 이게 딱 지옥으로 떨어지고 또 이게 잘못하면은 제가 죽었는데 우리 딸이나 우리 아들이나 헌금 잘해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마음이 쏙 들면 그 공로로 내가 천국 가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아주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그런 거죠. 성경이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지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가 접어둬야지. 마음이 청결하고 일에게 훈련을 받는 자는 일어나 하늘을 지나서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결국 하늘나라에 도달하게 된다. 이제 그런 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시험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듯이 그런 뭐 테스트를 하고 그 옛날에 보면은 그 펠시 콜레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간증하고 책도 썼어요.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 책도 쓰고 혹시 보셨는지 나도 그 책을 사가지고 봤거든요. 아주 신나요. 뭐, 휴거가 나오고 하는데 아주 신납니다. 그런 책에 보면은, 거기도 이제 이런 걸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낙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뭐 그런 써놓은 걸 내가 본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있다 없다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성경에는 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보면은, 사람은 죽자마자 중간적인 단계도 잠도 실현도 없으며 죽고 나면은 바로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바로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세계, 또 수치의 세계, 축복의 세계는 천국이고 수치의 세계는 뭐 지옥이죠. 죽고 나면 즉시 그 순간에 숨 떨어지고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영원히 이쪽으로 가고 한다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3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한쪽 편의 그 강도를 보고 자꾸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 오른편의 강도가 오른편에 하는데 성경에는 오른편의 강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쪽 편의 강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쪽 편에 있는 그 강도를 보고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죽으면은 즉시 낙원이라는 곳에 가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이걸 그냥 낙원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서 영생봉답을 누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얘기한 거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제가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 그걸 엮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꼈으니 천국과 지옥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리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죽어가지고 빨리 그냥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고 싶죠.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육신적으로 참 많은 고초를 그렇게 겪었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 같아도 빨리 그냥 천국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저 역시도 지금 이 상태에서도 어느 날 조금 막 괴로우면은 육신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지난번 목 디스크가 왔을 때 막 그때는 막 잠을 못 자고 얼마나 스트레스 되는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참 정말로 죽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고 그런 사람 같으면은 그래도 그냥 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천국에 대한 것들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이라면은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바로 여기서 그냥 오래 살겠노. 그냥 빨리 그냥 주님 곁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저 역시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고 나면 바로 심판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죽으면 바로 가심판이 있습니다. 가심판. 본심판은 나중에 백보자에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있지만은 가심판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낙원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낙원 죽고 나면 낙원으로 바로 가는데 그 낙원에 있던 사람이 나중에 지옥으로 갈 일은 없으니까 낙원에는 부활하지 않은 영혼이 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해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낙원은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낙원은 천국시 낙원동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천국 안에 낙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천국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죽으면 즉시 바로 간다. 근데 천국하고, 낙원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은 낙원은 영혼이 가지만은 천국은 영혼이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체가 가는 것이죠. 부활체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활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고, 낙원에는 우리 영혼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처럼 신약에는 크게 4가지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영생에 관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제가 그 계시록을 확실히 깨뚫지 못해가지고 애를 먹을 때 이쪽에 가서 세미나 가서 들으면은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쪽에 세미나 가서 들으면은 이 사람 틀렸고 이 사람이 말이 맞고 이쪽에 가면 그냥 막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있긴 하는데 죽고 나면 천국 지옥이 있는 거 이거는 그건 100% 그거는 틀미 없어요. 그건 틀미 없는데 그 나머지 아까 얘기한다시피 이런 게 이렇게 사소한 것들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근데 자꾸 제 마음속에 이분은 다 맞는데 이 부분만큼은 억지로 깨 맞춘다. 억지로 그냥 자기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깨 맞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면 그 뒤로부터는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좀 몇 달 다니다가 세미나 몇 달 가다가 그냥 말아버리고 또 이러 가다가 잘하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억지로 깨 맞추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또 말아버리고 제가 계시록을 몇 군데 다니다가 자꾸 실망하고 하다가 그러다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목사가 돼가지고 다른 데는 설교를 대대로 하는데 계시록 설교를 내가 그때까지 계시록 설교를 안 했거든요. 자신이 없으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었죠. 계시록 설교를 목사가 돼가지고 계시록 설교를 내가 못하고 이래서야 반쪽짜리 목사지 반쪽짜리. 그래서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 주실 줄 믿고 계시록 다음 주부터 강의합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믿고 오로지 믿고 그냥 무대뼈로 그냥 계시록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귀한 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분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분 또 100% 맞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또 억지로 하네. 그런데 그분을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걸 또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또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별것 아닌 거는, 중요한 건 아닌 거는 조금 이랬다 저랬다 상관없는 거는 넘어가도 돼요. 중요한 것만 딱 흐름을 딱 깨뚫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은혜 받고,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는 쭉 정리가 되어지고 나니까 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림이 쫙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말로 설교하는 것보다는 그림을 보고, 설교하고 듣는 게 훨씬 더 이해력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4가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들 4가지가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가지는 몰라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천국 가는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몰라도 해가지고 천국 가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천년왕국 분명히 있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도 천년왕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천년왕국이 없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있더라. 너는 그 천년왕국이 없다고 했으니까 너는 그 천국 오지 마.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천년왕국 그것은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그거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당락을 결정짓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는 오로지 천국 가는데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그 결정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믿음. 근데 그 믿음도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다음 주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이거 목사님 저 해가지고 저 틀려가지고 나중에 괜히 천국 갈 긴데 그냥 목사님 말 들었다가 그냥 지옥 간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이죠. 오늘도 여전히 설교는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절반밖에 못했는데 뒤에 거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영생은 성경에서 이런 설 저런 설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 위에 세계가 있다. 영생은 예수 믿는 사람만 영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생이 있는데 그것은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저 고통스러운 곳에서 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뿐이지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부활하는데 하나는 의의 부활,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의 부활이고 하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온다는 것이지 그 차이지 부활은 다 누구에게나 있고 부활 이후에 생명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틀림없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우리가 그 영생을 받은 구원하고 영생하고 직결되는 건 아닙니까?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렸다는 것이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건 답은 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위 답 1문의 답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오전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목적이 다르게 사랑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전부 때는 저석기 지나가려고 전부터 지은 거죠. 그거 가지고 이쑤시개 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그죠? 목적이네. 목적대로 써야 돼.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또 영생을 주신 것도 그 이유 때문이기 때문에 그 이유에 합당한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